창세기 14장 18절부터 23절.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시오 지존자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지존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하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시오 지존자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 실 한 가닥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함이라. 네, 여기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지존자 하나님하고 멜기세덱에 대한 이 부분을 그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복음은 온 세상을 가진 것보다도 값진 것이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닫고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보다 값지고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이 세상을 가진 것보다 값지다. 그 복음에 대한 값을 정말 이 천하보다 값진 것이 그 복음이다. 이게 이제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그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종교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물어보면 증거가 없는데 무조건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지식도 없이 무조건 믿는 게 그게 종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도 수가성 여인에게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셨는데 모든 종교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증거도 없고 신에 대한 지식도 없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수두룩하게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호세 6장에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그랬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가서 보면 로마서 10장 2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졌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있었구나. 이거를 한순간에 알아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순간에 알아버린 게 뭐냐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건데,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숭배고 이게 종교고 미신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에요. 모르는 것을 예배하면서도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않는 것이 이게 종교적인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 자기의 의를 열심히 쌓으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데 이게 착각이란 말이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다가 다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을 냈는데 이거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예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부활을 외쳐대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학 체제에서 만들어낸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의 의를 열심히 세우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은 뭐 인터넷이 너무나 이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서치 엔진에 들어가서 다른 종교에도 삼위일체라는 사상이 있나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바벨론 종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 여러 종교의 이 삼위일체라는 이 삼신일체 혹은 삼위일체 이 비슷한 이런 형태의 사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세기 초에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천주교화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복음의 초점이 흐려지죠. 예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던 교회들이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부활은 점점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나 선포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한 분 하나님에서 삼위일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사라져버리고 삼위일체 사상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혼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태초부터 성자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이 성부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외에 그리고 성령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외에 성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인격 혹은 위격이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나로 존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사실 모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낳은 사람, 하나님이 낳은 사람 아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것처럼 동정녀의 몸에 한 아기를 잉태시켜서 처녀가 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또한 다윗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엘로힘,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이 말이에요. 우리 엘로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엘로힘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엘로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전능자 한 분 외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여호와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타이틀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분들은 여호와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 뭐 이렇게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타이틀, 엘리온 혹은 엘리온이라는 말인데 엘리온을 빨리 발음하면 엘리온이 되죠. 엘리온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엘리온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엘리온의 뜻이 뭐냐면 highest, most high, 가장 높은 이라는 의미예요. 가장 높은.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라고 했을 때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여기 엘리온 울티테카 엘리온 알콜 하고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를 모든 민족보다 가장 높게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어떤 장소, 위치, 사람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엘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온 그러면 가장 높은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엘리온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 우리 말로는 지존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신들, 천사들, 사람들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지존자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지존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어떤 때는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홀로 쓰여질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게 합성어로 쓰여집니다. 어쩔 때는 엘로힘, 엘리온하고 엘로힘하고 같이 쓰여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여호와 엘리온하고 여호와랑 같이 쓰여질 때가 있고 그런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은 엘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여요. 그래서 엘리온하고 엘과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엘리온 그러면 한글에서는 지존자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에서는 The Most High God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엘리온은 지존자 그리고 엘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서 지존자 하나님하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엘로힘 엘리온하고 쓰여질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와 엘리온하고 쓰여질 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은 엘리온.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엘로힘이 복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엘은 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이 여기서 생기느냐 하면 삼위 중에서 엘리온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낳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어디서는 엘로힘 엘리온 하고 어디서는 엘 엘리온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질문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로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리면 그 복음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들리는데 상당히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지금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가 사람들에게 바르게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복합 단수형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엘로힘 엘리온이나 엘 엘리온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엘리온은 가장 높은을 의미하기 때문에 엘 엘리온 그러면 가장 높은 신, 지존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는 항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높은 분은 딱 한 분 있는 거예요. 최고로 높은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세 분인데 하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존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피조물이 있었어요. 이 지존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피조물이 누구냐면 그룹 천사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그룹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28장 또 이사야 14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이 세 군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에스겔 28장 14절에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 위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근데 어떤 불의가 드러나는지 설명해 주는 성경이 이사야 14장인 거예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루시퍼가 지존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불의가 드러난 겁니다. 그 그룹 천사가 바로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 끝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 자, 어떤 번역에서는 내가 지존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데도 있는데 내가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 지존자는 한 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가장 높은 분인데 가장 높은 분은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존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12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더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저기에 있을 것을 찾지 못한지라 이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우리가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계시록 12장 이거를 다 같이 비교해서 보면 루시퍼가 마음에 지존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서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온 세상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속이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그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으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인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까닭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복음의 광채는 그 밑에 보면 그 복음의 광채는 뭐냐?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명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는 것이 그 복음의 광채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헷갈리게 하는 거짓된 교리들과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이거를 세상에
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잘못된 거짓된 교리와 다른 복음, 이게 가르쳐지면서 그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엘 엘리온이라는 호칭, 지존자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제일 처음 쓰인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문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정착한 데가 어디냐면 소돔이라는 도시에 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세 왕과 연합을 해서 12년 동안 자기를 섬기다가 배반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들하고 동맹을 맺은 세 동맹국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그돌라오멜의 승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면서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모든 소유도 노략을 해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도망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한 사람들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을 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롯의 재물과 사람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는데 그때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멜기세덱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그는 지존자 하나님의 제사장, 그는 지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때 엘 엘리온, 지존자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처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시오 지존자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지존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시오 지존자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 엘 엘리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속한 것 중에 무엇이든지 실 한 가닥이라도 신발끈이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함이라. 이때에 멜기세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고 또 엘 엘리온, 지존자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멜기세덱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 등장을 해요. 멜기세덱이 등장을 한 때는 딱 여기에서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게 딱 한 번 나오고 그게 끝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한 성경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11번 언급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11번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5장 5,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다른 데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110편 4절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6장 20절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로, 여기서 그리로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로 앞서 들어가신 자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7장으로 갑니다. 이제 7장 1절부터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존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라. 아브라함도 역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더니 그의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7장 10절을 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하여 온전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음이니 어찌 아론의 서열을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제사장직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또한 바뀔 필요가 있나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적인 계명의 법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증거하사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한것 같이 오직 예수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7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더니 그의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그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그 아들과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장 2절 3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이분이 시작이요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곧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시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자,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이 좀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여고냐의 저주가 필요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고냐의 저주가 뭐냐면 여고냐의 혈육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이 여고냐를 향한 저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고냐의 저주, 여고냐에게 이 저주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여고냐의 저주가 정말 이게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고냐의 저주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저주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칭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는 등장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바꿔서 율법도 바꾸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으로 하나님이 잠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왜 지금 옛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냐?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없는 게 왜 등장할 수 없느냐면 율법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은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거든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여고냐의 저주를 피해서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혈통인 요셉의 아들로 입양이 되셔서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여고냐에게 저주를 해서 아무도 여고냐의 혈통으로 다윗의 보좌에 오를 자가 없게 하신 후에 이 여고냐의 저주를 피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여고냐의 가문에 입양되심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되려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건데 율법이 바뀌기 전에는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론의 서열을 따라야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직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또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지만 이전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해서 그것을 과연 폐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자,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꼭 필요한 게 떡과 포도주예요. 그죠? 이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 삼고 또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자기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실 것, 그리고 또 자신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이것을 위해서 미리 멜기세덱으로 잠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세요. 그런데 누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 평강의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의미거든요. 시작과 끝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이거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스스로 계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족보도 없어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어요. 영원하시다는 거죠. 시작한 날도 없다는 것은 그분이 시작이라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과 땅의 소유주시고 그분이 가장 높은 지존자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 지존자, 가장 높은 분, 전능자, 엘리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멜기세덱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지했다는 이야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2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시오 지존자 하나님 여호와께. 지존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지존자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냐? 여호와가 지존자시구나. 여호와가 지존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으로 318명 데리고 가서 5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한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군들을 무찌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318명을 데려가서 5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한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군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뭘 아는 거냐? 여호와께서 그돌라오멜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을 만나고서 여호와가 엘로힘 전능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시고 엘 엘리온 지존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도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지존자. 지존자는 절대 주권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엘로힘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엘 엘리온 지존자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지존자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구의 크기도 대륙의 모양도 바다의 크기와 깊이도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의 모든 경계도 지존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자리를 잡겠다고 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지존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지존자께서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지존자께서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다니엘서 2장과 4장을 가서 살펴보면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인간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크고 광채가 찬란한 모양의 두려운 큰 신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의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데 또 사람의 손으로 자르지 않은 한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니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은 다 부서져서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돼서 바람에 날려서 간 곳 없이 사라지고 우상을 쳤던 이 돌은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꿈을 꾼 겁니다. 자,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 꿈을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꿈을 꾸었다고 알려주고 나서 해석까지 해주잖아요.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 부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신 것이다. 느부갓네살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다. 지존자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바벨론 후에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데 석세션으로 일어나는데 셋째로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다가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아서 모든 나라를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넷째와 다섯째 끝으로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마지막 발과 발가락 시대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끝으로 발과 발가락 시대가 열려요. 근데 이 발과 발가락 시대는 어떤 게 특징이냐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의 든든함이 있는 반면에 진흙과 같이 부서질 만한 약함도 있는데 이유가 뭐냐? 그들이 다른 인종들과 서로 섞여서 살지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는 것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다. 바로 이 열왕의 때에 우상을 내리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고 그것이 영원히 설 것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발과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금과 은과 놋과 철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바벨론이 끝나고 나서 메데 바사가 뒤를 이었고 바사 제국을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헬라 시대가 열렸어요. 헬라 시대를 로마가 정복하고 로마의 철과 같은 시대를 열었다가 로마는 자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발과 발가락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발과 발가락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 인종이 섞여 서는 나라가 이게 특징이에요. 미국이 생겨지기 전에
인종이 섞여서 형성된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처음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면서 이 아메리칸 인디언이 살던 이 땅을 빼앗아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민자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200년을 지나는 사이에 전 세계로부터 모든 인종이 다 모여 사는 인종 합중국이 되어버린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가 생겨질 것을 26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40년을 살았는데 다니엘서 2장의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는요, 인종들이 서로 섞여 사는데 절대로 피차에 합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러면서 한인타운도 형성하고 한인들끼리 문화를 이루고서 살면서 다른 인종들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멕시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고 흑인들 역시 마찬가지고 월남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별의별 인종이 다 모여 사는데 피차에 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요즘은 특히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어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도시마다 얼마나 많은 폭동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섞여 살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피차에 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발과 발가락 시대인 거예요. 그 다음 시대는, 그 다음 인간 시대는 없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지상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존자께서 보여주신 인류 역사의 코스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말해주고 해석까지 해주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절대적인 주권자였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왕 중의 주제시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얼마 안 돼서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기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같이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꿈을 꿔요. 그런데 또 꿈을 꾸는데 그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꿈이고 22장부터 26절까지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고 28절부터 34절은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기록입니다. 자,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보라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심이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다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즉 보라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렇게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연한 들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깃을 나누게 하라. 또 그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날지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명한 말대로니 이는 지존자께서 엘엘리온이 나오는 겁니다. 지존자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인생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 키는 요 17절이에요. 이는 지존자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해석이에요. 22절부터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커져서 하늘에 닿으며 왕의 권세는 땅끝까지 미칩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 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영원한 들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몫을 나누며 7대를 지내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곧 지존자의 정하신 이것이 내 주 왕께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존자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으니 28절부터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라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1년 사이에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존자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자랐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으로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존자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대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말하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는들이 내게 나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영화롭게 하나니 이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다니엘서는 말이죠. 지존자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라라는 게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지존자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미국의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것 같지만 누가 이 사람들을 세워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셨냐? 지존자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11월 3일의 대선 결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미 지존자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든 그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지존자 하나님, 엘 엘론이시라는 거예요. 엘 엘론, 지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간표와 계획대로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대로 지존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엘 엘론, 지존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소유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엘 엘론이냐?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에 창조주시고 소유주이신 엘 엘yon, 지존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 엘yon, 가장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과 11절을 보면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하나님의 심판대이고 여호와의 심판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지존자의 심판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지존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즉 예수는 지존자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엘 엘용이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기 때문에 예수께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지존자 하나님 엘 엘용이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지존자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엘 엘yon 지존자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지존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되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지존자 하나님 자신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인 겁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냐?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몸,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